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사계절과 같습니다. 태어나서 축복받은 삶을 살고 세월이 흘러 늙고 병들어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각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각 단계마다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삶은 고통과 축복이 교차하는 과정입니다. 사바세계에 태어나 다양한 고통을 겪지만 그 고통 속에는 더 큰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겨울의 강추위가 지나야 농사가 잘 되고 매화가 진한 향기를 뿜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죽음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지만 생사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생사란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는 그저 인연에 따라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떠나는 것뿐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소나 말처럼 희생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을 멀리 떠나보내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인생은 바둑판과 장기판과 같아서 승패가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거나 비관하지 말고 잘 되더라도 이웃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영원한 행복의 길을 찾아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삶과 죽음, 고통과 축복, 인연과 진리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자손들은 먹고 살 복을 자기가 타고난다. 부모는 소나 말이 되어 그렇게 살지 마라. 그 충고를 들어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자식이 많고 농사를 지으며 살던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자식들을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소처럼 밭을 갈고 말처럼 무거운 짐을 지며 자식들을 키웠지요. 그들의 희생 덕분에 자식들은 잘 자라났지만 점점 더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한 스님이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손들은 자신의 복을 타고납니다. 부모가 소나 말처럼 희생하며 살 필요가 없지요. 노부부는 스님의 말을 듣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인가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소중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식들이 스스로 서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신의 길을 찾고 자신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때로는 그들을 멀리 떠나보내고 세상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노부부는 스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그 후로 자식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고 스스로의 길을 찾도록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점차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희생에만 의존하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복을 찾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삶은 바둑판과 같아 승패가 있고 새로 시작할 수도 있다. 너무 좋아하거나 비관할 것도 없다. 잘 되어도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더 이상 소나 말처럼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며 자식들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도록 응원했습니다. 이렇게 노부부는 부모의 진정한 역할을 깨닫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마음을 다스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나이 든 스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 고통과 축복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하나요? 이 순환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사계절과 같습니다. 봄에 태어나고, 여름에 성장하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쉬는 것이지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봄이 오기 위해 겨울이 필요하듯이 새로운 생명을 위해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님의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고통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인가요? 고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스님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다. 고통은 우리에게 숨겨진 축복을 주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강추위가 지나야 농사가 잘 되고 매화가 진한 향기를 뿜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 속에도 성장과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진정한 축복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한날은 또 다른 제자가 스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스님, 삶과 죽음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나요?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자는 생사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은 본래 없는 것이며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연이 닿으면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뿐입니다. 생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스님의 가르침에 제자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삶과 죽음의 순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고통 속에서 숨겨진 축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생사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삶과 죽음은 자연의 순환 속에 있는 것, 봄이 오기 위해 겨울이 필요하듯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숨겨진 축복을 주기 위해 오는 법, 강추위가 지나야 농사가 잘 되는 것처럼 생사에 집착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됩니다. 생과 사는 본래 없는 것, 그저 마음의 환상일 뿐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성장과 깨달음을 찾을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은 사계절과 같아서 각각의 단계마다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지닙니다. 진리를 깨달은 자는 생사를 초월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흘러가고 생사도 그 인연 속에 있는 한 부분일 뿐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진정한 축복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삶과 죽음의 본질을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고통은 잠시일 뿐, 그 속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큰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사계절의 변화처럼 우리의 인생도 끊임없이 변하고 순환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각각의 단계마다 배울 것이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키는 도구입니다. 생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인연의 시작과 끝에 대해 고민하며 삶의 기쁨과 슬픔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을 지나던 한 스님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젊은이의 이야기를 듣고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연이란 강물과 같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지요. 강물이 흐르며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스님은 이어서 젊은이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많은 새들과 곤충들의 집이 되어 주었고, 그들에게 그늘과 열매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면서 새들은 떠나고 곤충들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나무는 처음에는 슬펐지만 곧 인연의 끝맺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는 인연의 끝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했지만 여전히 마음의 평정을 찾기에 어려워했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말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막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정을 찾아야 합니다. 스님은 한 명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며 마음속의 번뇌를 하나씩 놓아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면 고요함 속에서 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스님은 젊은이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부처님법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줍니다. 집착을 버리고 자비와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스님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함께하며 많은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부인의 죽음을 자연스러운 인연의 끝맺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녀와 함께한 모든 순간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젊은이는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연의 시작과 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스리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영원한 행복의 길이군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연 속에서 삶의 기쁨과 슬픔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평정을 찾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영원한 행복의 길을 찾아가세요. 젊은이는 깊이 감사하며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날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인연과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영원한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연은 강물처럼 흐르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인연의 끝맺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만이 사막도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집착을 버리고 자비와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삶의 기쁨과 슬픔은 인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인연의 끝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인연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영원한 행복의 길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번뇌를 놓아주면 평화를 얻습니다. 인연으로 이루어진 삶은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처님법은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줍니다. 고요한 마음은 자비와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삶의 기쁨과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영원한 행복은 마음의 평정 속에서 찾아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인도합니다. 옛날 한 마을에 지혜롭기로 소문난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움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부부가 스님을 찾아와 자식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부는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손들은 자신이 타고난 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가 소나 말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자손들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스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마을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자식들에게 그늘과 열매를 주며 키웠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자식들이 스스로 자라도록 독립적인 공간을 주었습니다. 자식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결국 자신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이어서 말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독립적으로 키우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모가 소나 말처럼 희생하지 않고도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부부는 스님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식을 독립적으로 키우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자식을 멀리 떠나보내고 세상을 경험하게 하세요.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스스로 겪도록 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식들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스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꿈과 현실의 이중성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꿈과 현실을 조화롭게 살 수 있나요?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승패를 떠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은 바둑판과 같아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너무 좋아하거나 비관하지 말고 항상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가세요.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젊은이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생은 꿈과 현실의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군요. 승패를 떠나 이웃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살아야겠어요. 부부는 스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하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자식들을 독립적으로 키우고 자식들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승패를 떠나 인생을 바라보며 이웃을 생각하는 삶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자손들은 자신이 타고난 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식을 독립적으로 키우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식을 멀리 떠나보내고 세상을 경험하게 하세요. 인생은 바둑판과 같아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승패를 떠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세요. 이웃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세요. 부모가 소나 말처럼 희생하지 않고도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세요. 꿈과 현실의 조화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세요. 인연의 자연스러운 끝맺음을 받아들이세요. 삶의 기쁨과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자식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그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인생의 교훈을 통해 겸손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옛날 한 마을에 다정한 부부와 그들의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부모님의 사랑에 의존하며 자랐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부부는 마을을 지나던 지혜로운 스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손들은 자신이 타고난 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가 소나 말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들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스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마을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자식들에게 그늘과 열매를 주며 키웠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자식들이 스스로 자라도록 독립적인 공간을 주었습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결국 자신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스님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식을 독립적으로 키우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자식을 멀리 떠나보내고 세상을 경험하게 하세요.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스스로 겪도록 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식들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스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꿈과 현실의 이중성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꿈과 현실을 조화롭게 살 수 있나요?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승패를 떠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은 바둑판과 같아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너무 좋아하거나 비관하지 말고 항상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가세요. 부부는 스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하며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 자식들을 독립적으로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세상을 경험할 기회를 주고 스스로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겪도록 하였습니다. 부부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승패를 떠나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단다. 우리는 너희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돕겠지만 항상 겸손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 자식들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며 이웃을 생각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승패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항상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이야기 속 부부와 자식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지혜를 배우고 인생의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도록 돕고 승패를 떠나 이웃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살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자손들과 부모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복을 타고나고 부모는 진정한 사랑과 지혜로 자식을 돕고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먹고 사는 복을 타고난다고 하네. 자손들은 운명을 담은 씨앗, 부모의 사랑은 큰 그늘, 그늘 아래 자라나는 나무 같네. 인연의 시작과 끝을 아우르며
삶의 강을 헤치고 떠나가는 우리 마음을 다스리며 헤아린다면 자식들이 자란다. 그 흔적들. 이웃을 생각하며 맺는 인연. 슬픔의 말기에서도 꿈을 키우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서 빛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